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로마서 제2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율법이 있는 자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율법의 유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또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율법이 있으면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인생들에게 그와 같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이 있다고 하면서 그 율법과 반대되는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모순되게 사는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로 내는 것이 할례죠. 그래서 남자아이들 포경수술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오르기라고 하는 루마니아의 작가가 25시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아마 안소니 퀸인가 그러는 영화 배우가 그 25시라고 하는 영화에 주연을 맡았던 영화도 있는 줄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안소니 퀸이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군들 앞에서 바지를 벗어 보입니다. 나는 그런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오. 이런 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 할례 받은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것을 할례와 같이 여겨야 될 것 아니냐. 실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할례를 받은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실제를 가져야 할 일인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무익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오늘날로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실속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는 것처럼 복음에 부합한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신학에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요한 신학적 주제가 됐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자기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지 않지만 복음에 부합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실속이 중요하다 이것이죠. 우리 20세기와 21세기 지난 100년에 걸쳐서 저는 한국 종교사, 기독교사가 아니라 한국 종교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썼던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가장 양심적인 삶을 살다 간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데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신학적인 명제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또 인간의 양심만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복음의 한 내용이 무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삶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 초기 기독교 시대의 수도사들도 사막의 교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전통이 거의 끊어졌는데요. 이유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지금 고도화된 자본주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자본주의, 한국도 지금 그와 같이 한국 자본주의라고 할 만하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집값 올라가는 일에 민감하고 돈 한 푼에 민감한 그런 시대라 무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별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소유의 문제는 기독교 초기의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중세의 성 프란시스에게 이르기까지 프란시스 수도에는 탁발 수도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그러는데 그 먹을 것을 달라고 하려면은 그 사람들한테 뭐 좋게 보이는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거렁뱅이들 각설이는 각설이 타령이라도 하고 노래라도 불러가지고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것처럼 중세의 프란시스칸들은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후원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세종 선생이나 이연필 선생 같은 분들, 동광원 이런 데로 이어지는 그런 전통이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성결 출판사라고 하는 데서 최근에 동광원의 원장을 하던 분의 수사님의 이야기가 기독교 계통의 수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며칠 동안 내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성결 출판사라고 한번 쳐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소유의 전통. 그게 복음의 실제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래서 그 무소유를 가지고 지난 100년 보면 깨끗하게 잘 살다 간 분이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불교 좋다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 다원주의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소유가 기독교 전통 중에 중요한 축인데 그것이 사라지다시피 했고 지난 100년 동안에 한국 종교사를 살펴보면 법정 스님 같은 분은 참 그 부분에 있어 탁월한 분이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는 이유가 율법을 가진 자라는 표를 내는 것인데 네가 율법 안 지키면 그게 무슨 실제 의미가 있느냐. 무할례자라도 율법을 지키며 살면 그걸 할례로 여겨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하는 복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다닌다는 실제가 어디 있느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가 복음에 부합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을 더 복음에 가깝다고 말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와 같습니다. 제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이야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간 것이고 복음에 무소유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께 집중된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복음의 다는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계속해서 28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참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 참된 유대인이 있고 표면적 유대인이 있습니다. 네가 육신의 할례 받고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되느냐? 마음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참되게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적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을 표현한다면 유대인, 참된 유대인, 또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이야기할 때도 참된 유대인이 누구며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며 오늘날 율법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서 실행되어지는가. 인생은 그리스도 없이는 율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한 번 잘못하면 그것으로서 심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계속된 권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므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는 죽음의 표입니다. 세상을 향해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 받았다고 하면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천연적인 사람,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
나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걸 시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시인하는 사람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연적인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 나로는, 나의 자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걸 시인하는 것이 마음에 할례를 받은 것이요, 그 사람을 이면적 유대인, 참된 유대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보며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신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주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며 이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사 참된 유대인이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세임 주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